한 달여 전부터 계속 그런 부담을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들도 우리가 다 마지막 때를 정말 준비하는 교회, 또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지금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담을 주셔서 금요일에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데요. 일단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혼식이랑 너무 다르니까 뭐 한 사람이 열처녀랑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를 못하는데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당시 이 말씀을 하신 이스라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은혜 받기가 힘든 부분이죠. 이해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죠.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우리가 보통 하는 약혼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양가의 부모가 우리 결혼할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약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가 먼저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미 자녀들은 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우리 한국 전통 결혼처럼 이 신랑 신부는 서로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실은 부모들이 이렇게 봐주는 결혼이 제일 좋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더 잘 산다는 통계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좋아서 결혼한 것보다 부모들이 보는 관점으로 맺어준 결혼이 더 행복하게 오래 잘 산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먼저 약혼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약혼이랑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부가 17살 정도로 자라서 결혼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결혼 준비가 되면은 그때는 정혼이란 걸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가 정혼했다고 그랬어요. 약혼한 게 아니라 정혼한 거예요. 그럼 정혼은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 쪽에서, 신랑도 마찬가지고 신랑의 아버지도 그렇고 함께 열심히 돈을 모아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걸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 먼저 신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명과 결혼하는 이분은요, 굉장한 갑부요, 굉장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맞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한 명 한 명 엄청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평생.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큰 돈과 물질을 신부를 위해서 이제 지불을 하고요. 신랑과 신부는 이때 포도주로 언약한다. 그리고 순결을 계약한다. 이제는 우리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킨다 하는 것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왜냐하면 돈도 지불을 했고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남자를 사귀었어요, 다른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 깨집니다. 계약이 깨지면 이제는 파혼이 아니라 2단계부터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결속력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혼인잔치 때까지 두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맞이하러 올 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혼집은 임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니문 동안 이렇게 머물 장소를 만들러 가는 것입니다. 지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겠죠. 그리고 나서 신부는 이제 나는 임자가 있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베일을 쓰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나가서 입을 세마포, 흰색,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결혼식 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재료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제 웨딩이죠. 우리 수연이도 이제 웨딩 다가오고 있죠. 예. 보통 웨딩을 하는 때는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뭐 봄철, 가을철이 이렇게 선호되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을철에 주로, 그리고 일주일 중에는 수요일이라는 그 요일에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신랑들과 함께 있는 남자들이 누구죠? 뭐라 그러죠? 예? 예? 들러리. 예, 예. 신랑 무슨 맨이라고 그러지? 베스트맨. 예. 그 베스트맨들과 함께 이제 자기 신부감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나팔을 불면서 요란하게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세마포로 준비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이 준비한 맨션으로 이제 그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혼인 잔치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시 맨션에서 허니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굉장히 아슬아슬한 것은 이때 신부가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신부는 내쳐지고 돌에 맞아 죽거나 버려지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 여자들에게 굉장히 참 가혹한 문화예요, 그죠? 예. 그리고 모든 잔치는 다, 웨딩 잔치는 캔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니문 기간을 잘 보내면 이제 신랑은 보통 7일을 한다고 그래요. 7일의 허니문을 가진 다음에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이제 고향집, 영원히 살 자기의 이제 고향집으로 가서 거기서도 한 달 동안에 걸친 그런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누군가 결혼하면요 거의 막 일주일은 기본이고 길게는 정말 그렇게 막 잔치 분위기였어요. 한 달 내내 막 잔치 음식 먹고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저들이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다리다가 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다, 너희의 신랑이 왔다, 베스트맨들이 외치겠죠.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10명 중에 5명은 램프만 있고 등을 피울 수 있는 밤중에 왔는데 맞으러 나갈 오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 중에 5명은 다 준비돼서 나가서 신랑과 함께 허니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만나서 우리를 결혼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없는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맨션입니다. 허니문 장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대략 신랑이 올 때는 어떤 사인이 있죠. 가을,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는 수요일. 그러니까 전혀 어떤 클루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와서 야, 너 준비 안 됐어? 그럼 나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때와 시가 대략 보여진다는 것이죠. 똑같죠.
예수님이 때와 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징조가 나타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차서 이스라엘로 복음이 돌아가고 만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화산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마른 무화과 나무가 회복된다. 그때가 가까운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오실 때 여기 보면 베스트맨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오는 것처럼 휴거가 먼저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불려 올라가서 맷돌을 갈다가 끌려 올라가고 잠을 자다가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게 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휴거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이건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재림은 나중에 그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허니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라진 이 땅에서는 그 말 그대로 재앙이 일어나죠. 그리고 7년간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대환란이 몰아닥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경고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는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쾌락이죠. 이 땅의 즐거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 그리고 두 가지죠. 생활의 염려,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 페이먼 바이 페이먼,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로 온통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 아닌가요?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돈 벌러 바쁜 거, 아니면 버는 돈 쓰는 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버는 돈 어떻게 쓸까?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벌까? 그거죠.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그때를 준비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메시지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도 예수님, 이거 사도 바울의 말씀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온 지구상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죠? 휴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칭찬받은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교회를 주님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키시는 성도를 주님께서도 그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게 뭐냐? 이는 장차 똑같은 말이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 그대로 The Great Tribulation입니다. 아까 큰 환난, 온 땅에 임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잡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잡은 거, 이거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죠, 천사의 소리와 함께 마치 베스트맨이 외치듯이 요한이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휴거의 모습을,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정아 올라오라. 그런 영화들도 있던데, 올라가는 영화들, 그죠? 아무개야 올라오라. 막 비행기가 막 조종사가 막 올라가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고요, 막 그런 모습들. 예. 믿는 사람들이 다 신앙 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 뭐라고 그랬죠? 면류관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주님 앞에 설 때 고귀한 것.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 받은 거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재능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재능대로 재능을 주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재능이라고 그래서 뭐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시는, 아니요, 노래를 잘하는 재능, 기프트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미션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이에요. 면류관은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영혼들입니다. 영혼들.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은 성도들이에요. 자기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요, 세워진 교회요, 성도들이에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들 붙잡고 있는가? 오늘 저는 정말 우리 BBS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또 우리 샘터지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런 영혼을 맡겨주시는 일들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건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에서 식어 있는 교회, 불이 꺼진 교회는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데 다 같은 말씀들입니다. 촛대, 사명, 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들, 특별히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올수록 이것을 잘 붙잡아야겠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BBS를 통해서 애들이 오는데요, 이 선생님들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죠. 붙잡으라. 그들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아디아 교회는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또 나오죠. 자, 교회인데 음행하는 교회예요. 19절에 보면 많은 사업도 일으키고 사랑의 모습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과 인내도 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면 갈수록 왕성해지고 일거리도 많아지고 그런 교회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행음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겉으로는 정말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는데 온통 교회 나가는 이유가 나. 심지어는 예배에 나가는 이유도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계속 그 모습이 떠올라요. 과테말라에서 예수 스티커 붙이면은 사업이 복을 받는다, 차에다 붙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하냐는,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데 오직 복, 문제 해결이라면 차에다 스티커 붙이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영혼 구원. 성막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제일 성막의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연기가 나면서 제물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가 증거되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에게 먹이고 뭔가를 가르쳐준다 해도 거기에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 사회단체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예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그런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the great tribulation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린. 교회를 나가도 겉모양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great tribulation, 이 땅에 이뤄지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7년의 환난 가운데,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7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구상에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7년 뒤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허니문이 끝이 아니라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고 허니문을 통과하면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서 영원한 집에 또 잔치를 벌이듯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데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지배하시죠. 함께 통치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앞에서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램프가 다 있다. 다 뭐죠? 겉에 보이는 모양이에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이게 바로 램프입니다. 예수 믿는 이 신부들이 다 램프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부들은 그 안에 오일이 있고 어떤 신부들은 오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겉모습만 있고 종교의 모습은 있고 어떤 사람은 오일이 없다. 오일은 뭐죠?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일은 밤을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밤을 기다리는 신부의 절절한 마음이죠. 낮에도 올 수 있지만 내 신랑은 밤에도 올 수 있다. 그러나 난 밤에도 준비된다. 그게 뭐죠? 기다리는 마음, 하트죠. 예수님을 향한 하트입니다. 신랑을 향한 하트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이미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름은 없어요. 램프만 있어요. 뭐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다리고 싶은 대로 신랑을 기다린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심지어는 다른 남자가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진짜 이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거잖아요. 밤에라도 오실 수 있는데 그런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 내가 밤에 오실 수 있으니까 기름을 채워놔야겠다. 수많은 시간이 이미 우리에게 기회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절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회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거 램프 하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왜 가혹하게 쫓겨납니까? 왜냐하면 신랑은 이미 신부를 위한 모든 값을 다 이미 치렀어요. 그게 바로 뭐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선불로 대가하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미 다 우리의 삭을 지불했고, 우리는 당연히 그 피로 사심을 받았으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겉모양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속은 다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공, 부귀, 영화, 명예, 쾌락, 즐거움, 이 세상의 두려움. 마지막에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그때 참 안타까운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기 원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과연 그 나라를 향한 그 기다림이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끊임없이 why를 물으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왜 돈을 벌며, 왜 이 공부를 하며, 왜 이 섬김을 하며, 왜 이 교회를 다니며, 심지어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혹시 누구 좋은 집사님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누구 인간관계 때문이 아닌가? 나는 진짜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가?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왜 BBS를 하고, 왜 선교를 가고,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Y를 붙이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여러분, 돈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잡을 받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어떤 기회를, 우리가 출세의 기회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내게 맡겨주신 길,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내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한 영혼, 내게 맡겨주신 샘터의 한 영혼, 이 영혼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리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온통 그 상급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좋아요. 배고플 때 라면도 끓여주고 빵도 갖다 주고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양식은 뭘까요? 아무리 먹을 걸 갖다 줘도 거지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급이 뭘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양식을 먹일 수 있다면, 하늘의 양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너희가 마지막에 주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불의한 종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그 집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양식이 누구시죠? 먹을 거 나눠주라는 얘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케 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왜냐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귀한 일은 예수를 전할 수 있거든요. 마음 놓고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로 다 양식을 나눠주라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주일학교에게 BBS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샘터, 우리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